또 한 번의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네, 환해졌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 정말 환하게 또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참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냈던 명절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 보냈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도 4일간 휴가를 보내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추수감사절 4일 동안 휴가를 보내게 되죠. 추수감사절 되면 미국의 대학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문을 닫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큰 캠퍼스에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 한국의 유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죠. 저희 가정도 이제 첫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 큰 캠퍼스 기숙사에서 아주 외롭게 지낼 뻔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을 보내서 저희 가족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함께 만두도 빚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또 따뜻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머무를 때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웃에 있는 외로운 친구들 불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암울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또 행복한 가정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고 또 어찌 보면 금방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누세의 가정이죠. 이 가정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세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어머니 라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이 가정의 후견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 누세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무너져간 가정, 어쩌면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애롭고 힘들었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세 사람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누세 가정을 사랑으로 만든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또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잘 살아보겠다고 이웃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어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만 남아서 그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참 힘들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끼리 가정을 꾸리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소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요.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입니다.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후견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어려운 삶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계약을 맺을 때 당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겟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은혜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너희 공동체 내에 어려운 이웃이라고 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함께 가부가 되었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타지에서, 먼 나라에서 홀로 되었으니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하죠. 어찌할까?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며느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울며 참 놀랍게도 나오미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따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망측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인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 시동생과 결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아주 오래전에 이런 법이 생긴 것은 뭐냐면 혹시 결혼해서 가부가 되어서 살기 힘들 때 그 여인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장자 엘과 결혼하였지만은 남편이 죽자 동생 오난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결혼시킬 자신의 아들들이 없습니다. 또 설사 남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또 아들을 낳아서 두 며느리와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거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오미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를 자신에게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만약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이 이 룻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 말아먹었구나. 시아버지 죽이고 두 아들까지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고향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흉년을 맞이해서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주님을 떠나서 멀리 이방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집안이 거의 망가질 지경에 있습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귀향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처지는 그 정반대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기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한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나아가서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나에게 매이지 말고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주변에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며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번 설 명절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룻의 가정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서 자란 이방 여인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이 어렸을 적에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룻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룻이죠. 그녀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녀의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남편과 시동생이 떠나게 되자 그녀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고 침몰하기 시작하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맙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판단하고 며느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결심을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해산해야겠다. 각자 갈 길을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최선의 선택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 재기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르바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바처럼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따르게 되죠.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따를 것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 룻은 한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청춘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이렇게 결심을 고백하게 되죠. 마치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남은 여생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결심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아마 저라면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 룻의 결심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그런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식구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친밀감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에삼처럼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얻어서 부자가 돼서 간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의 거지 신세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무슨 경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의 집에서 이삭을 짓는 일뿐입니다. 자칫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죽도록 고생하다가 재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제 룻은 따라가겠다고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듯이 자신을 따라가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오미가 며느리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할 때 기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에게 룻은 그렇게 반가운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픈 추억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은 그에게 귀찮은 존재이고 또 자신의 수치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픈 과거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죽은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혼자 가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데 이제 며느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나오미가 아닌가? 그런데 함께 온 저희는 누군가 하면서 수근수근 할 때 나오미가 한탄하듯이 자신의 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나오미는 즐거운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말하는 아주 슬픈 쓰디슨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 땅에 가서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룻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아마 룻은 이러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그래도 며느리 아닌가, 첫째 며느리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룻은 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번 3박 4일 동안은 어머니를 위하여서 또 아버님을 위하여서 그러한 귀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룻의 가정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회복시킨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제법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위치가 높은 유지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첫 이상 축기를 한 땅은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이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니까 이 룻이 참 예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생각도 아름답고 모든 한 행동거지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을 열어서 이 이방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까칠한 남자들, 또 성질이 나쁜 그런 남정네들이 또 룻을 갖다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서 사람들에게 주의까지 내렸습니다. 또 룻이 이삭 죽기 할 때 조금도 부족하게 없도록 룻이 가는 곳곳마다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삭을 걷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열심히 살아가는 룻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룻에게 사랑의 말로 그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룻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나눔과 절제, 식탁 헌금을 하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도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힘 있는 가족이 그 가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며느리가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결혼한 사람이 없으면 그 가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여인을 거두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사한 보아스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아름다운 여인, 마음이 아름다운 그 여인 룻과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해주었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우연히 룻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뜰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을 때 자신이 힘이 있다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룻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하고 그녀를 격려하고요, 또 자신과 결혼해 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룻기 3장 10절과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석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이든 나를 택하니 참 감사하다. 너의 그 뜨거운 사랑,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온 동네가 알고 있다. 너와 같이 그 귀한 사람이 나와 결혼해 주니 참 감사하다면서 그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라고,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녀를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그 룻의 중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그 여성이지만은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기는 그 마음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돌보며 그녀를 또 맞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가문이 장차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이 태어나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에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요, 혹시 룻이라든지 나오미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손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대생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앤디 컵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여대생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앤디 컵은 이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대학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를 나온 아주 귀재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프린스턴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 대학에는 아주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아주 어렵게 공부하였기 때문에, 알바하면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서 대학 공부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앤디 컵이라고 하는 그 여대생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교육의 두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아주 거룩한,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만약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소득층 지역에 가서 3년간 그들을 봉사하며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이 가난한 지역에 가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이 또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자신이 썼던 그 졸업 논문에 기준하여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하여서 Teaching for America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가르치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하지 마라. 지도교수까지도 너 큰 실패를 경험할 거야 하면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 첫 해 기금이 얼마 모였는지 아세요? 250만 불이 모였습니다. 이러면 원래 우와 그래야 되는데 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첫 해에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학생들이 2,500명이나 되었습니다. 미국 상위 100대 대학을 나온 복이 있을지어다. 네, 2,500명이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앤디컵은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500명을 선발하여서 저소득층에 보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이 낫습니다. 이 앤디컵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서 미국을 깨우는 아름다운 일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누스의 가정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언제 정말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보아스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와 나눔 식탁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될 수 있도록 올해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의 선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면 누세 가정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다른 일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사랑을 낳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